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즉 성고난주간 화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앞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말문이 막혔다,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는 다른 파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가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걸 물어봐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0여 년 동안 이 모세의 오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잘 지키려고 너무 심사숙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계명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목차조차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00몇 장도 다 못 외우는데,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계명을 좀 백성들에게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그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저 메시아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대답을 잘한다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와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 다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또 교리서 중에서도 교리서인 로마서 13장 7절에서 8절 어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나니. 아멘. 계명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이 계명 잘 지키게 하려고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한 것이 자그만치 613개 조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백성들이 외우기도 어렵겠다, 항목도 다 모르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을 또 나눴어요. 덜 중요한 계명은 365개 조항, 그 중에서 중요한 계명은 248개,
계명. 그런데 더 중요해서 꼭 지켜야 될 것도 248개 조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하나면 된다 이게. 이 계명이 중요하다 저 계명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계명의 정신은, 주제는 이웃사랑이다 는 것입니다. 왜 이웃사랑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는 하나님 하자도 없어요. 원어로 데오스 없어요. 큐리오스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다. 아멘.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에 다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지요?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네가 아무리 몇 대째 예수 믿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너희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 시온석교회 원로 목사님이래. 아이고 아니에요, 지금 목사 아니에요, 지금 가짜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된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로마서 이 교리서에도 말씀했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하신 말씀에 다 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율법의, 어지간한 사람 다 외워요 이거, 완성이니라.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율법의 전체요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고 첫째 된다고 할 때도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 첫째 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제일 빠른 것, 앞선 것, 시기도 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고 실생활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개그맨들 보니까 어테이션 이러더라고요. 어테이션, 정신 바짝 차리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고 하루에 7번을 와서 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7번. 거기 보니까 하루라고 했어요. 예. 신경질 날걸요? 하루에 3번만 와서 그래도 이게 뭐 장난노나 이럴걸요? 4번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귀신도 3번 이상은 못 참는데, 이렇게 안 돼. 그런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기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덮는다 이것은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지운다, 기억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너희 죄를 야훼께서 도말하셨다. 도말이 뭐예요? 지우개로 지웠다 이 말이에요. 화이트로 딱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기억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실수가 따랐다 그랬어요. 복음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 있든지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베드로가 나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세례 요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베드로가 나섰잖아요. 또 잘했어요. 이번에 아주 말로 홈런 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걸 깨달은 건 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은 거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반석이라고 해라.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거다. 베드로가 업됐어요. 기분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식사하러 갔어도 되는데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실 최고의 사명이 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나설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다 나서니 주여 안 됩니다. 그런 당치도 않는 말씀을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지독한 저주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에게 직접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 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뒤로 물러가라, 그런 적 없어요. 베드로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누가 넘어뜨리죠? 항상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 베드로가 또 큰 실수했지. 사탄까지 내려갔어. 네. 다른 거 말할 거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졸고 자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졸들에게 잠결에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차고 있던 칼을 딱 빼가지고, 어부 출신이니까 회칼이겠지. 예. 죽이려고 그랬겠지만 팍 내려쳤는데 이게 잠결에 내려쳐서 그런지 귀를 탁 잘랐어요. 그때 심장을 찔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기독교 사랑은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귀를 주셔서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장기 이식 수술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는 거예요.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아니, 베드로가 했던 사고뭉치야. 최후의 만찬석상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하니까 누가 나설까요? 베드로. 나서더니 주여 섭섭합니다. 물론 섭섭합니다. 그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섭섭했겠지 하는 말. 이 사람들은 11명 제자,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가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때 생각 안 났던 게 갑자기 필이 딱 꽂히네. 여기에 이번에 장로 되신 집사님 중에서 저한테 여러 번 한 얘기가 있어요. 차 마시면서. 원래 목사님 연만하신데 이제 우리 몇 명이 어디 땅을 한 2,000평 사가지고 집을 잘 져드리고 정원도 가꿔드리고 그리고 분수대를 크게 해서 우리가 붕어나 잉어도 거기다가 잡아넣어서 목사님 거기서 착 들고 그리고 낚시도 하면서 쉬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랬던 사람이 많다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만 그 얘기 안 했는데 남고 다 다른 교회로 갔대.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대. 그 얘기를 내가 10번 정도는 들었을걸요. 한 몇 년 동안에.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게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로마 옥중에서 그랬어요. 전도 초기에 나와 함께 하였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느니라. 누가만 내 곁에 남았다 그랬어요. 전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엄청 감사해요. 왜?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도 전도 초기에 함께 했던 분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다 떠났는데, 시온석교회는 개척할 때 설립교인이 한 사람도 돌아가시지도 않고 이사도 안 가고 다 남아있어요. 다 장로 권사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이재수, 그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 선교사로 갔어요. 그건 떠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연약한 심정을 아시고, 바울 사도도 다 떠났고 예수님도 다 떠났다는데 나는 엄청 위로받고 살았어요. 은퇴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나도 난 안 떠난다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하더니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한 소녀가 베드로 보고, 이 사람 갈릴리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예수하고 한 패라고 이랬네. 그러니까 그 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 다 아시죠? 거기에 무슨 말 했다는 없어요. 간단히 요약했어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요. 하여튼 그 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실수투성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사도하고는 말도 안 섞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딱 여러 사도 있는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날 못 믿으시나? 그래서 한 대답이 이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그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허리를 포승으로 두르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리라 하시매,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래서 이 신학자, 즉 베드로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실수가 따랐다. 관 신학자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즉 베드로는 사고뭉치다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던 그 시간부터 순교의 죽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수제자였다. 왜 수제자가 될 수 있었죠? 주님께서 그의 허물은 묻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 열등의식, 얼굴을 붉게 할 것, 이런 거 안 물으세요. 예. 예전에 저와 차를 마시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하는 말씀이, 나하고 단둘이 쓴 게 아니에요. 옆에 또 누가 있었어요. 한데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설명했어요. 우리 요한일서를 담임 목사로부터 다 마스터했어요. 공부했어요.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함이니라. 제가 지금부터 50몇 년 전에 수원제일교회 전도사로 왔을 때 정석홍 목사님이라고가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손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대학원 다닐 때인데 진짜 뭐 용기 충천할 때죠. 탁 드니까 전체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도 손 못 들고 장로님도 못 들고 권사님 아무도 안 들고 나만 쫙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잘 알아요. 김전도사님,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그러더라고요. 지었습니다. 그러니 왜 안 졌다 그래? 손 내려.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대학원 가서 헬라어로 요한복음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급 헬라어를 할 때는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패싱하는 거, 이게 원형이 뭐고, 이건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꼬리 변화가 어떻게 됐다, 중간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그걸 죄를 안 짓는다는 걸 보니까 그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하여 죄를 짓지는 아니한다가 아니라 못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사탄 마귀 귀신이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했죠? 저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씨라는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정자라는 뜻이에요. 신랑의 정자가 신부의 자궁에 이게 자리를 잡으면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거듭날 때 무엇을 하죠?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퓨뉴마,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흙으로 만든 동물이 생영이 되니라.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에 보니까 죄악이 이 땅에 창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떠났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모인 중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떠났던 퓨니오마, 생명이 동물화된 타락한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실수해요. 계명도 범해요. 그러나 계속하여는 못 범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가 네가 목사라는 게 그래도 괜찮냐? 네가 뭐 세례교인이라며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해? 그 아무도 지적 안 해도 혼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쏟아질 때 그때 소문이 났잖아요. 야, 교회 가면 자기 죄를 막 분대더라.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장대연 교회. 왜? 옆에서 다 요즘에도 녹음할 텐데 그때는 다 속기 다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용빈 장로 뭐 매달 며칠 날 몇 시에서 몇 시 장도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지입으로 풀었다. 이거 쓰려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는데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이 바리새인 같은 외식자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막 전념성이 강해가지고 전 교인이 통해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을 한반도에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쓸어갔던 잡으러 갔던 형사들도 대다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 줄도 모르는 것 같고 저놈들은 죄라 그러는데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잡냐 이거야. 로마 시대 때도 300년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일 때 그때의 호민관들, 그 당시의 역사를 영화화한 것이 베너 이런 거예요. 그 뭐예요? 로마의 호민관, 백부장 천부장이 기독교인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가만 숨어서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이것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 아니네. 내가 나쁜 놈이네. 그래가지고 영화 내용들 보면 그 중에 예쁜 크리스찬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어째 돼가지고 기독교인 되고 호민관 반지 집어던지고 그러는 영화가 다 부활. 그것도 내용이 비슷해요 다. 예. 왜요? 하나님의 씨가 누가 책망 안 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덮어줘도 성령께서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다 꾸짖고 책망하고 깨닫게 토해내게 해요. 건방지게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 캐토릭이 다 어기고 뭐 속죄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산 식구들이 돈을 헌금을 많이 내고 선행을 하고 이러면 연옥에 있던 영혼도 천국으로 진급시켜주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계속하니까 신부를 양육하는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특히 로마서나 시편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99개의 조항을 딱 추려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리 중에 이게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99개인데 아니라는 대답을 하라 그랬는데 5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한 문장에 대해서 대답 못하고 있어요. 왜? 성경 아닌 걸. 그러면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런데 왜 행동을, 생각을 공자 제자처럼 하죠? 왜 삶은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사는 석가열애의 제자처럼 생각하고 생활하죠? 왜 실생활에서 무당처럼 생활하죠? 성경 끼고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다락방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또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심지어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사도, 그들 삶 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 조상이래, 믿음의 족장이래. 아, 훌륭한 분들이야.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꼴을 못 봐요. 예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종교 개혁을 구체적으로 1517년에 기치를 두고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한 말을 루터 교단의 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편집을 짧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대교문답 사도신조 해설에 나오는 문구를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표징을 통해 매일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이면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죄 용서가 없는 곳은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있다면 죄 용서가 있다는 뜻이고, 죄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엔 진정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이게 루터의 대교리문답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걸 요약하면 아주 간단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용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용서 없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루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거룩성이야말로 바로 이 용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참회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 회중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웃을 가르고 심판하는 자가 바로 교회 바깥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교인이고 교회 안 다니면 비교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루터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아주 독특하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자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루터가 이제 그 3세기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살루스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논 에스트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라고. 루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루터에게는 교회의 본질인 용서를 망각한 사람들, 교회의 본질은 용서를 망각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내부 비판용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분명한 건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용서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받고 자유인으로 사는 곳이다. 노예로 사는 곳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가르치고 있는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죄인을 용서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명백한 거룩함의 표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성의 척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 3세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여 년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이들 교부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강조했던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을,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말틴 루터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 대요리 문답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용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웃을 가르고 정죄하는 자가 불신자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에는 2장 2절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며 그 눈이 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머문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생각과 윤리적 기준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죄인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서 값없이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 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지껏 교회 밖의 사람이었는지 교회 안의 사람이었는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 50여 년을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최근에도 부흥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가장 크고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장점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모범적 교회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여 보고, 성경에 생각하여 보고 찾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고 없어졌어요. 이유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리를 안 따져서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막 받아들여서가 아니에요. 그거 다 곤란했대요. 오래 참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인내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통짜로 교회 밖이 된 거예요. 제가 미국 어느 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 중에는 이 베버리 힐스 외에는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PB 지역이라고 해요. 그 교회를 첫 번 개척자 목사님 나가신 후에 그 다음에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퇴 장로와 시무 장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여긴 있을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니까 그 교회가 미국에서 땅도 제일 넓지만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고 부촌이 1000여 명이 따라 나가서 교회에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담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청빙했는데 사모님이 또 감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보니까 이 교회는 아니다. 계속 싸우고 뭐 목사 설교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사모님이 나갑시다. 그리고 목사님 나가는데 또 1000여 명이 또 따라 나갔어요. 처음에 제일 재정 능력 있고 믿음이 독실한 사람 1000여 명 나가고, 그 다음 순서로 그 다음 사람이 나가고, 본교회는 한 500명 남았다가 제가 부흥회 갔을 때는 한 150명 남았어요. 13년 만에 첫 부흥회래요. 우리와는 교단이 전혀 다른데 PC USA 재단이에요. 갔는데 뭐하냐, 거기 장로들이 매일 저녁 불고기 갈비 파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다 부흥회 가지 말고 이리 와라. 장로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말 들으니까 자꾸 부흥회 첫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자꾸 많이 모이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왔냐 싶어서 지들도 왔던 거예요. 부흥회 끝나니까 임채도 장로님의 딸과 사위가 날 대접한다고 마지막 날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아쉽다고, 말씀 더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어느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 장로님 맏딸이랑 사위는 나 집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9시 넘어도 10시 넘어도 11시 돼도 말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교회, 우리 예수 믿고 강사 목사님이 전하는 말 같은 복음을 처음 들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째 아들 김철민 목사를 그 교회 담임으로 모시기로 청빙위원장이랑 다 결의했는데 우리 아들들은 미국선 목회 안 한대, 하나같이 다. 그래가 작업이 다 됐는데 나왔는데, 또 한국서도 김제 어디 갔는데 총회장까지 배출한 교회인데,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후임자가 왔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위임 시간 후임 목사를 쫓아냈네. 그러니까 또 믿음 좋은 사람이 다 따라 나간 거예요. 다 따라 나가니까 그 교회 논바닥에다 텐트 치고 1년을 더위가 오나 추위나 오나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다 헌금해서 땅 사고 예배당 지었는데 새로 진 다음에 갔어요.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모이는데 본교회는 300명 남았었는데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30명 남고 2개가 또 짜게져 가지고 하나가 또 3개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를 왕왕히 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덮어줌이 없으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용서 안 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당겜은 풍월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목회를 한 50년 하면요, 특별한 신령한 은사가 없어도요, 이렇게 한번 걸리고 디디디디 하면요, 누가 바람 폈는지 냄새 거의 다 납니다. 예.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어떤 큰 계명 어긴 실수한 것을 이 쪽지로 써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읽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불을 태웠어요. 제 아내가 나 좀 그러더라고요. 안 되네. 그럼 그걸 갖다 한참 세월이 지나도 그게 뭐냐고, 나한테 왜 안 보여주느냐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연애 편지는 아닌 거예요. 예. 그분이 과거에 실수한 것을 쓴 거예요. 목사라고 믿거니 하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보낸 거니까 그대로 속아간 거예요. 그게 40년도 더 지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허락하리라. 예.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할 목적으로 여러분 물질 구하세요. 샤머니즘 아니에요. 누구를 도와줄 목적으로 건강을 구하세요. 대를이어 주님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폭이 크면 클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을 높이 크게 들어설 거예요. 저는 한 50년 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를 찾아갔어요. 야간 학교인데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려고 강의 중인데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야간이니까 깜깜해졌어요. 점점 불은 꺼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번쩍번쩍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 몇 층 빌딩이 큰 게 아니에요. 터가 넓은 집이 큰 게 아니에요. 불빛이 밝은 곳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나 크게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서도 나를 크게 보시겠지. 예. 제가 수원 입북동에 있는 입북교회 부흥회 갔을 때 일이에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수요일 날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한노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네 분이 들어오더니 강사방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 꿇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고정하세요. 편히 앉으세요. 이래. 왜 그러세요? 같은 노예고 학교 내가 선배인데 나이는 그분이 더 많어. 이게 아니지 않냐 무릎 꿇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뭐 나 질드릴 일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대구에서 술도강 사장 아들인데 예수 믿다가 겨울에 빨가벗겨서 물바가지 쓰고 쫓겨나기도 하고 서울로 도망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나가던 집 앞에 교회가 고려파 교회인데 노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요즘 목사들 다 속화되고 타락했다고,
왜냐하면 회개하라를 안 외친다고. 그래서 새벽이고 주일낮이고 밤이고 수요일이고 심지어 강조하면 결혼 주례 장례식에도 회개하라는 한마디씩 안 되었어. 그래서 자기도 참목자 되려고 똑같이 회개하라고 맨날 죄를 꾸짖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목회자가 볼 때는 암덩어리 장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오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참 이상하다고. 사랑만 말하는데 왜 내 죄가 생각나지요? 목사 내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더니 저는 죄만 책망하고 지적하면 교인이 거룩해지고 신령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했던 그 장로님이 목사님 와서 사랑에 대한 설교라니까 저렇게 회개하는 걸 보고 내 목회 헛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원신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가끔 만나면 그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간첩 3작을 들여보냈어요. 어떻게 다 알아야 하니까 모르셨어요. 그래. 무슨 얘기냐니까 사모님에게 그때는 이제 그 카세트 녹음기 있죠. 녹음기를 사줘가지고 제가 신학교 강의 있는 날 그 시간에 와서 녹음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다 해갖고 가서 그 녹음을 다 외워서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구나.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도록 교회 다녔냐, 직분이 뭐냐를 묻지 않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서 이 설명을 광고를 하는데 자꾸 길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땐 제일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몸에 따라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랑 사도들이 그 보충을 하잖아요. 한 사람을 하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사람들이 임의로 뽑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찍어놨던 사람이 있다. 그게 바울사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뽑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 13사도가 된 거예요. 12사도가. 그들이 이론대로 말하면 우리 중에 있던 사람이 하나는 제갈 것으로 갔으므로 보충하자 그랬는데 바울사도가 들어오니까 한 놈 찍어내자 이래야 되잖아요. 왜? 수가 넘었다. 정원 오바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건 뭐냐면 사랑 많이 하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을 가장 큰 사도로 사용했던 것처럼 너를 죄 가운데 불러서 의인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하시기에 감사드리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 사랑으로 간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되게 하시고 자녀도 데리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